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이제 9절부터는 이 선지서가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깊은 영적인 타락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심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돌아오길 바라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고 포악하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도시였지만 그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패역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곳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 그 땅은 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총체적인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 바로 그 현실을 선지자는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와 또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어야 하지만 불순종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예루살렘, 그 땅도 이방 나라와 다르지 않다. 그들의 모습도 직전에 이야기한 그 동서남북에 있는 그 이방 나라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었겠죠.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것은 듣고 나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삶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며 그러한 삶을 살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시대, 자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시대를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3절이 말하는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사는데 말씀까지 지켜야 돼? 율법까지 지켜야 돼? 너무나 불편했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더 마음적으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죠. 세상이 정한 그 규율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범죄하였다면, 마음까지도 상대를 미워했다면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주시기에 사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계속해서 말씀과 교훈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함에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 결국 그것이 심판의 이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타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이 방백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왜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모든 권력과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신 권력과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개인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적인 보복이 성행했죠. 특히 율법이 정해지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계속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 거죠. 악순환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법과 공권력인데,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법의 역할인데, 이 지도자들은 그러한 책임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도의원, 시의원도 그렇고 자기가 표를 받기 위해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막 인사하고 하지만 사실 되고 나면 또 한 4년 편안하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1년을 남겨두고 또 연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죠. 그냥 정말 내가 나라를 통해서 주어진 이 권력,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좀 지방에서 이제 살고 이제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항상 그 특정 지역을 좀 말하기는 곤란스러운데요. 항상 이제 시장이 구속당하는 거예요. 계속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시장은 시장이 될 때마다 임기를 채우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지역의 유지들과 이권이 개입돼 있고 여러 모양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거죠. 이제 시작쯤 되면 뭐 군수쯤 되면, 군수가 되면 내가 그 지역의 유지와 함께하며 이것저것 이권을 개입하고, 설령 내가 그만두더라도,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그 다음에 먹고 살 것을 다 준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이러한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들은 왜 타락을 했을까요? 재판장들이 왜 타락했겠습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죠. 사실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과거처럼 성행되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전관예우라는 것도 이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공의와 정의로 판결을 내려야 함에도 그 안에서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건 역시도 재판장들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루 종일 뇌물을 받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끝까지,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뇌물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법제도가 타락하게 되면요,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정의라고 여겨지던 그것마저도 뇌물에 의해 판결이 굽어진다면 힘없는 자들이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도자들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4절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경솔하다는 것은 분별 없이 행동하고 방탕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예언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선지서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 간사하다는 말은 속이다, 배신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저버리고 교묘한 말로 백성들을 속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사이드는 지식인이 자신의 말을 듣는 유력한 청중을 의식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순간 더 이상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 논리를 목회자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목회자가 영향력 있는 교인들을 의식해서 마땅히 전해야 할 복음을 왜곡하거나 침묵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강단에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만을 선포한다면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야, 우리 자식이 잘 된대, 우리 가정이 잘 된대, 우리가 돈 많이 번대. 그럼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복음이 왜곡되는 일이죠. 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성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식하고 적용한다면, 또 그것을 의식해서 정말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지도자 제사장들도 나오죠.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들조차도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본이 되지 못한 삶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지켜내는 경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마저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니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방백과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각기 다른 분야의 최고의 지도층이지만 그들의 타락 안에는 서로 간에 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도자들도 재판장들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서 이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리를 말하고 바르게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말하며 그렇게 불의하였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 심판으로서 지금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는 문맥상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미 폐역하고 포악하고 더러운 성읍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졌으면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 자신들의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수치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이것은 바로 직전에 2장에서 말씀한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역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등진 그러한 모습이 멸망이라는 거죠. 열방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멸망할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한 백성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내가 기회를 주겠다.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돌아오면, 잘못된 판결과 더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하겠다 말씀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수치심조차 느끼지 못하며 더 악한 길로 가였다라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라는 것은
일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는 대신에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간이 지연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동시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마냥 너희를 기다려 줄 수만은 없다. 심판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죠. 온 세상에 미치는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진노라는 것은 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고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된다. 이 질투라는 것은 보통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인식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영광을 침해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감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질투가 불이 되어 온 땅을 심판하고 정결하게 만들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하였고 연대하면서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백성들이부터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예루살렘의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이러한 시대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백 재판관 선지자 제사장이 서로의 불의를 묵인하며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한 부류라도 아니라고 말하고 심지어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만이라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방백들과 재판관을 지도했다면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조차도 함께 타락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권력과 또 돈이라는 관계 가운데서 불의한 동맹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신자들마저 성도들마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며 눈 감아줄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와 마찬가지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좋은 것, 모두가 좋은 것이 좋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인 것이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결정, 나의 삶의 어떠한 결정,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내가 묵상한 말씀의 대로라면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고민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 옳은 것에는 하나님이 옳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타락한 이유는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존재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영향도 미쳐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 명령도 듣지 않고 교훈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무기력, 무감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너무나도 세상이 좋고 너무나도 세상이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믿음 또 신앙이 너무나도 진실되고 나아갔을 때,
비록 그 방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던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그 과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시대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외치지도 않는,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마저도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하죠. 바로 우리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나 내 욕망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며 또 돌이킬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이 돌이킬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또 심판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인내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결탁하여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그 남은 자들이 있고 또 이제 백성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과 또 그 나라와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고민들 가운데 주님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